성경 31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성경에 한 인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은 두씨, 이름은 기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옆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져주셔도 되고요, 손잡아 주셔도 되고요, 화이팅 해도 되고요. 옆에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 예. 옆에 사람을 오늘 설교 제목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가 금식이거든요. 금식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진미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래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 사역,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그리고 믿는 지인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상태, 그리고 신학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나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각자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시대는 참 나누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대부분의 책들은 교리,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문제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봉사하며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영역들은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책의 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건전한 교리, 그리고 강조하는 것들이 성도의 신앙, 생활,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친교, 이런 것들, 기독교 문화사역,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들은 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들은 성도들이 듣기에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목사가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은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해요.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인격적인 교제가 빠져 있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끌어들이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 성경 구조를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리론이에요. 사실 어려워요.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 성경 1장서부터 6장까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한 4, 5년은 설교할 수 있는 양이에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성경만한 두께의 교회론에 대한 조직 신학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론만 다뤄요? 아니에요. 기독론도 다뤄요. 기독론 책도 또 그래 있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책을 다 합치면 이만큼 돼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읽어도 5년을 읽겠죠, 강대상에서.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 명강의를 하셨던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에베소서는 교리서가 맞는데 오늘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 에베소서 성경 자체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18절 말씀이 포인트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교리론의 결론이 뭐냐? 요약을 하면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론의 핵심 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쉬운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지식,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그 모든 알고 있는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 플러스 성경의 말씀 플러스 조직신학 플러스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데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내가 지식을 채우는데 성경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올 수 있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교만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는 지식, 기도가 없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통함, 교제함이 없는 지식은 한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으로 빠뜨려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금식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를 뭐 하고요? 버리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굶주린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세상의 것들로 채운 것으로 내 삶에 충족을 시키고 만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빈 그 공간을 채우려고 힘쓰지 않는데요. 왜냐? 세상의 것들이
내게 만족하는 삶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거나 답답하거나 내가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래 생각해요. 돈이면 다 되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뭐가 안 될까? 한 99%는 돼. 저는 99% 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100% 확신을 가지고 된다라고 믿겠죠. 아니, 그래 되는 게 사실이야 또.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만몬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몬신이 내게 만족을 주니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물질의 만족을 가지고 그로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상히 여기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니까 이 토미 테니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목회 경력이 좀 쌓였어요.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하면 장인 아닙니까? 저 지금 30년 다 돼가요. 교육전도사 시작한 연수가 1986년도에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때서부터 단 한 번도 강단에서 말씀을 내려놓은 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도 말씀을 설교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장인 됐지요. 이제 경험도 좀 쌓이고 2007년도에 처음 왔을 때보다 설교가 좀 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유가 좀 생기고. 인정 안 하지만 난 그리 생각해 스스로. 너 많이 늘었다. 왜냐하면 전에는 내용도 없으면서 소리만 빽빽 질렀거든. 내용이 없을수록 더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교 한 편에 소개되는 책이 3권 정도는 돼. 그러니까 제가 3권 정도는 책을 대충 보고 난 다음에 설교를 쓰니까 내용도 있어. 처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적을 게 하나도. 나도 알아요. 지금은 적으려고 집중하면 꽤 적을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설교가 좀 늘고 목회에 갈록이 생기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알아가고 있는데 제 속에 뭐가 빠지냐면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알아갈수록 절박함이 없어요. (2007년도에) 아름다운 교회 처음 와서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오호락 장로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일어나자마자 창문가에서 지저귀는 새가 노래로 들리더라고. 그랬더니 오호락 장로님이 그러셔요. 한 달만 살면 그거 때리잡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겼다. 그때 좀 왜 이렇게 정서가 메마르셨을까. 요즘은 우리 집 근처에서 새만 울으면 걔는 죽음이에요. 울 수가 없어. 새벽 예배 나오면 그 당시에는 장로님 한 분 나오셨고요. 사람이 없었어. 내 혼자 예배할 때 많았다니까요. 저 소강대상 놓고 설교를 하려고도 해도 좀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새벽형 인간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할 때 조찬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땐 사람이 또 많이 나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격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 장로님이 먼저 나오셔서 불 다 켜고요,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돼. 그때는 내가 문 열고, 아무도 없으면 누가 혹시 뒤에 와서 해코지 할까봐 문 걸어 잠고 막 불안해가지고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매 새벽마다 한 명이 안 나올 때 없어요. 매 나와요. 매.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난 기계 마치 직장인처럼 월요일 되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출근해서 별일 없어요. 그냥 일해요. 제 새벽 예배가 그런 거예요. 뭐가 사라졌어요? 절박함이.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서러워서 울었을 수도 있어. 사실은 내가 왜 이런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 막 빈자리 너무너무 많았을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나도 나름 스케일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항의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몇 명 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찬양하면 그냥 눈물이 났어. 지금은 쟤는 왜 저렇게 틀리냐 이런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틀린 부분을 못 찾아냈잖아요. 그냥 좋았지. 난 틀린 부분이 솔로에게서도 나오고 계속 솔로가. 오늘 누구예요 솔로인 사람? 여기서 했어요? 많이 틀렸어? 걔 어디 갔어? 정신없이 틀리는데 고음 안 올라가니까 대충 넘어가고 막 다 보였어 나는 이제. 근데 전에는 그렇게 안 받았거든 제가요. 그냥 찬송가를 불러도 눈물밖에 안 나. 설교하다가요, 설교하기 전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살만해 제가요. 왜 살만하냐? 지리도 익숙하고 성도들도 좀 많이 늘었고, 이스트우드에 가면 이제 또 저를 알아보고 공짜로 밥 사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라도 전화하고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디 놀러 갈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만해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사 간 데가 뉴 새로운 도시 뉴잉턴. 얼마나 좋아. 살만해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간절함이 없는 거. 어느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를 끊임없이 7년 동안 찾았대요. 제가 없더래요. 분명히 그분은 한국에 있으면 뭔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됐나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저 동기를, 친한 동기를 만나고 저의 안부를 물으니까 7년 전쯤에 호주라고 하는 시드니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메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할 때 교사 세미나와 그리고 학생의 수련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로 1년 더 사역을 하고 고향인 제천에 내려가서 몇 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시작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든 게 무슨 생각이냐면, 개척하면 할 일 많은데 준비할 거, 40일 금식하면 언제 준비하나? 준비해놓고 해도 되는데, 그리고 40일 금식하다가 잘못된 사람 많이 내가 봤는데, 그러다 건강 회복 안 하면 어떻게 하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 메일을 보고. 정상적인 목사는 뭐라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목사님, 참 그 열정이 부럽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할 동안에 제가 여기서도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40일 금식을 끝나고 잘 회복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십시오. 이게 목사 아니에요? 근데 난 전자 생각이 먼저 들었어. 먼저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데 저러다 쓰러질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젊지만 늙은 닭 아닙니까? 제가 젊다라고 말하지만 늙은 닭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제가 너무너무 절박함, 간절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세요. 그리고 본인은 그 배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 됐을 때에 그 이전서부터 엄청난 사건이 생겼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시각이 밤 9시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시각이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가 밤 사경이에요. 그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로 가라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밤 9시에 풍랑이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셔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괜히 바다로 나가라 그래서 파도야 잠잠해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안 나갔어요. 바꾸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한 10시쯤 1시간 좀 후달렸을 때 나갔다라고 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서 야 내가 도와줄게, 미안하다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내가 이거 전공인데. 예수님은 나무 깎는 게 전공이고 여기까지 수고 안 하셔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이거 좀 송구하네요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살만한데, 목회할 만한데, 뭐 예수님 뭐 굳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내 직장까지 오시고 내 사업장까지 주님이 안 오셔도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밤 사경은 또 어떤 시간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포기해야 하는 시간대. 나 할 수 없습니다. 기법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 사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뭐로 채워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에는 내가 지금 세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세상의 것을 좀 끊으래. 내가 생각해 봤어. 내가 도대체 세상의 것이 뭐가 있는가, 호주에서. 내가 세상의 것이라 그러면 탁구밖에 없어. 탁구. 내가 하는 건 진짜 탁구밖에 없어. 당구를 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을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고 뭐 하다고 뒤뜰에 나가서 쪼그리 앉아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매일 힘들어요 휴가 갔다 올게 그래서 휴가를 막 즐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세요? 너 인터넷 줄이라 그래요. 인터넷.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인터넷에서 대단한 거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번 주에 노트북이 또 하나 늘었어요. 제 책상에는 노트북이 되게 데스크탑 하나, 컴퓨터가 4대가 있어요. 이쪽에 노래 하나 틀어놓고 이쪽에서 설교자로 뽑아내고 이쪽에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는 타이핑을 막 쳐요. 근데 난 그게 가능해. 지금 듣고 자료를 뽑아내고 찬양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임지훈이라고 하는 가수가, 몰라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또 거룩한 척들 하실까? 사랑의 썰물인가 뭔가 있잖아요. 어느새 내게 썰물이 되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 뭐 또 수준이 있어야지 이런 노래를 알지. 이건 또 음악에 깊이가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틀어놓고 막 이렇게 설교할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그 노래가 내게 힐링이 되더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설교 원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끊으라 그러는데 뭘 끊으라 그러는가? 내가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시간보다도 자료를 끄집어내고 듣고 막 이렇게 하기가 바쁜 거예요. 너 그거 끊고 좀 끊고 다 노트북 덮고 하나님 앞에 좀 독대하고 묵상해라.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끊어야 될 것,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는 게 복잡하고 환경이 복잡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귀에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거를 트는 순간 우리는 공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산만해. 그런데 걔네들은 또 공부가 그렇게 해야지 잘 된대.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하대. 그러나 그 교리의 결론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진리는 변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교회 안에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에베소 성경인데, 이 교회론을 설명하는 에베소의 교회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해요? 두기고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로 소통이에요. 두기고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옥에서 쓴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두기고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어디의 대상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교회 건물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는 김아무개, 이아무개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소통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시대에 소통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들만 둘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하고 성장하면 결혼하겠죠. 그러면 남의 집에서 예쁘게 키운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밖에 없는 엄마에게 누가 생긴 거예요? 딸이 생긴 거예요. 딸을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며느리를 줬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원수로 지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너무너무 가깝고 화목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원수입니다. 난 며느리가 없으면 살 것 같다고 막 강제로 이혼도 시키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원수 맺으라고 이 땅에 보내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고. 한때 기뻤는데 니는 이제부터 아니라는 거지. 너는 원수도 아니고 왼수, 이렇게만. 왼수. 그러려고 자녀 줬어요? 아니에요. 부부의 연은 어떻고요? 얼마나 인격체예요. 둘 다 20대 후반에 결혼했다 쳐. 20대 후반까지 막 살았어? 아니에요. 곱게 자랐어요. 나름 열심히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랐고 갖출 지식 다 갖추고, 그래서 둘이 합의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는데 부부가 따로 앉을 수 있어요? 왼수인가? 깜짝 놀랐죠. 왜 교회 왔는데 자기 부인을 한 번도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왜 자꾸 남의 부인만 봐? 왜 내 자식은 안 봐? 남의 자식만 보여? 왜?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서로 이제, 여보, 오늘 왜 그 집사님을 유심히 봤나? 설명해봐. 그게 이제 또 싸움의 발판이 돼가지고, 결론은 이 소통이 잘 안 돼.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잘 하는데 우리가 세상과 소통이 된다고? 안 돼. 성도들 간의 소통의 문제, 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교회 안에 부기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소통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해요. 사역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기도회를 청년들과 장년들과 같이 하면 이게 기도에 어떤 소통이 되겠습니까? 나도 고민 안 한 건 아니야. 어떻게 임창원 장로님이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청년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청년이 어른들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제가 이성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나눠지지. 나 알아 그거. 그래서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알아. 너무너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이야. 목사님, 찬양은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나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 예수님이 이런 거 하면 어른 세대는 좋겠지. 청년들은 이 기도회는 나랑은 안 맞는 거지. 반대로 청년들이 잘하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뭐 하는데 지들은 눈 감고 막 기껏 안무고 치는데 세상에 어른들은 그때서부터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면 또 어른들은 이건 또 뭐니? 청년들은 알아. 나 이거 잘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내가 과연 청년들 앞에서 내 답답한 심정을 청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실까? 왜 그 모여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주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글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영적인 부분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상에 가서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 그래서 하여간 또 고민을 하긴 했어요. 중간층에다 잘 맞춰서 찬양도 해보고 하려고 해. 사실은 하나님이 왜 두기고를 보냈냐. 두 번째, 오늘 성경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었느라. 여기 보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대요. 누구요? 두기고를. 성경에 보니까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렇게 씁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칼레오, 위로하다가 됐는데, 뒤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예요. 우리를 왜 보냈냐?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로자로 삼고 싶어서 보내신 거예요. 자녀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하고, 목회자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은 나를 위로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강력하게 그랬어요. 니들 제발 권사님이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면 닌 그거 안 하잖아 그랬어요. 예, 안 하지요. 그러면 썬 표현대로 하면 인간아, 카톡 하나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 권사님의 따스한 손길이 감동이에요. 사랑해요. 장로님이 쓰레기통을 치우는 거 보면 부끄러웠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하시는데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세요. 화이팅! 한 잔만 보내주면, 네가 장로님에게 보양 열첩을 사드리는 것보다도 권사님에게 백날 첫날 네가 뭐를 어떻게 나중에 한다 그래도 그거보다 그 한마디 따뜻한 격려가 위로가 낫다고. 니들 한 번이라도 내가 해봤냐 그랬어. 목사님도 이제 우리하고 세대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박 목사님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할 줄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해. 그래 니들 왜 나한테 안 하냐 내가 또 따지웠어. 나한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얼굴 보면 이번 주 힘들었는 거 안 느껴지냐 그러면 목사님 고생이 많죠. 그런데 항상 목사님의 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자 화이팅. 내가 그 문자 하나 받으면 설교의 소재도 생기고 내용도 생길 텐데, 니들은 도대체 나한테 문자 하나 보내고 니들은 나한테 메일 하나 보내준 적 있냐? 내가 막 그렇게 이제 화소연을 했어. 내가 물어볼게요. 반대로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은 저렇게 앞에서 기타 치고 열심히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문자 한번 보내보셨어요? 카톡이라는 거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네. 나는 오늘 네가 그 무거운 기타를 메고 그렇게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 그럼 걔는 분명히 그 다음 주에 노래도 해. 격려가 없으니까 노래도 안 하는 거지. 오늘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야. 너무 남편을 격려하고 세우질 않아요. 아내를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문제만 문제점만, 단점만 지적을 하는 거야. 그래 하면 좋은데. 절대로 꼭꼭 찝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춤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칭찬은 춤추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큰아들에게 해결을 속으로 많이 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나? 이 공부 치아라 임마. 내가 눈 감고 시험 쳐도 이런 거 내가 안 맞아본 적 없다. 내가 임마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는
의심이 생기면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가곡중학교에 갖고 인마 성적표 3년치 다 띠바라네. 그때 내가 인마 이런 성적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학원을 한번 다녔나 인마. 내가 이거를 지금 30분씩 다니면서 내가 픽업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했어요. 내가 뭐 되게 교양이 있을 목사 같지만 또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려고, 사실은 그 성적 내가 받은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진실되게 말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라, 다시는 내가 네 성적표를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말을.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말씀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맺어보려고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에요. 너무너무 거대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저 성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우리는 전진이 불가능해요.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할래? 어떻게 해요? 성을 그냥 돌아. 첫째 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계속 돌아. 마지막 날 내가 또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저 성이 무너질 거야.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했단 말이야. 돌았어. 계속 돌았어. 마지막 날 시키는 대로 돌았어. 한 것이 없는데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리고성을 지나니까 무슨 성이 나타나요? 아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세 발에 핀 거야, 피. 아이고, 내가 이 땅에 이민 와가지고 여리고보다 더 큰 성을 내가 무너뜨리고 지금 이렇게 기반을 잡았는데 요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가지 마라, 다 가지 마라. 저 쪼개만한 깨알만한 저 성을 무슨 다 가다 부끄럽게 몇 명만 착출해서 가라고. 갔어. 상상하지도 않은 대패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아이성에서 죽었어요. 전쟁에 실패를 하니까 무엇을 찾아봐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던 한 사람 아간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작은 전투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딱 하나 하면 되잖아요. 저놈을 끌고 나오라. 목을 쳐라. 일부 예배 때는 공이 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목을 쳐야 됩니다. 그래, 맞다. 목을 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러는 3, 4대 아니 저 1000대까지 다 망하게 아주 그 씨를 말려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간을 불러서 죽인 것도 아니요 죄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간이 잘못한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저를 바늘로 찌르듯이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의 탓이잖아요.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길래 이렇게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이게. 우리 집사람이 집 나갈게요 이러면서 애들 데리고 도망가고 한 시간 동안 내가 소리 질러서 나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는 목회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듯이 뭐 몇천 명 시험 봤는데 뭐 1000몇 등 이런 게 한 게 아니요. 많이 앞쪽에 하긴 했어.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막 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큰아들이 그렇게 된 게 아내 탓이고 걔 탓이요. 내 탓이 내 탓. 알고 보면 누구 한 사람,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 안에든지 장로님이 잘못하셔서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위기고 집사님 때문에 위기고 그 집사님은 왜 그러고 그래서 그 아가는 뿌리 뽑아서 뽑아내야 되고 그분은 우리 교회 잡초고 이게 우리의 논리고 우리의 방법이었어요. 요소아를 보세요. 아가는 어떻게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간의 죄는 죄 잘못이고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간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해요. 하나님께서 요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요.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가호를 심히 먹어도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같이 망해. 우리 집안에 망하지 않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고 구역장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이들은 엄마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니다 이놈아 나는 니를 못 만나서 그렇고 언제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가정도 실패하고 교회도 실패하고 자신도 실패해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